네, 오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 중에 7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사실 연구합니다. 연구하면서 왜 진작에 이 깊은 창세기 1장, 2장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는가? 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서 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정말 근원적인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의 그 근원이 여기서부터 다 출발하거든요. 죄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말하는 신앙의 언어들이 그 용어들이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다 거기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언어의 그 이제 근원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 바로 이 1장서부터 3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본문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8절부터 21절은 이걸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정말 그 한 절 한 절 속에 너무 깊은 그동안 저희가 알지 못했던 이 복음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음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피곤하고 눈물이 나고 얼음얼음거리고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제가 비교할 바는 아니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눈이 안 좋았다 그런 얘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주어 속에 가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그 3장 1절부터 5절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와 그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그냥 함께 묶어서 보잖아요. 여자는 누구고 하와고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떨 때는 여자라 그러고 어떨 때 그의 남편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아담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 하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그 호칭이 변화될 때마다 그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또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미세하게 그렇게까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자, 이 본문 지난주 본문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뱀,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세 인물이 에덴의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의 동산의 주인은 누구죠? 네, 하나님이시죠. 에덴의 동산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과정, 즉 범죄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뱀은 함정을 팠습니다. 이미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뱀은 함정을 파놓고 이제 이들 특히 여자를 그의 언어입니다. 언어로 유혹하여 끌어들입니다. 자, 뱀은 먼저 말로 말씀을 교묘하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얹어서 이렇게 딱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이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알지만 말이 사실을 담은 말이 있고 진실이 담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이제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동을 하죠. 그 뱀은 여자로 하여금 죽고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로부터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선동해서 여자 스스로, 여러분 뱀이 따서 먹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자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행동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는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와도 대화를 하시는데 이 뱀에게는 즉시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동을 해서 그 여인이 스스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옮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목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거인가 하면 죄는 남이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선동을 했던, 누가 이간을 했던, 누가 함정에 끌어들였던 죄는 본인이 짓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는 뱀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만 빠진 것이 아니라 이웃도 끌어들이고 빠지도록 유혹하고 선동하고 그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와 죄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 때문에 넘어집니다. 말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다단계라든가 또는 이단들에게 미혹당한 모든 게 다 어디로부터 오죠? 여러분 말의 말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그 내재하고 있는 그 탐심, 욕심과 그 말이 결합될 때 죄로 죄악을 행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범죄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과정은 오늘 우리가 깊이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도 교훈 삼고 적용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우리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 속에서도 죄와 그 범죄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틀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 삼을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첫 물음이 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믿음이란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함과 성실함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함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진실함과 즉 하나님의 진실함, 그 말씀의 진실함과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는 그 성실함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진실함과 성실하심.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죠?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진실함과 성실함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자, 믿음이란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함께 또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범죄의 현장에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어들을 쭉 이제 히브리어 단어도 찾아놓고 이 국어도 찾아놨거든요.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단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의미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해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단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 그 말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또 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나가서 풍요로운 그 언어가 주는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우리 종교는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말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잘 차근차근히 이렇게 공부를 해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사실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1절로부터 5절에 이어 그들이 행한 범죄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범죄한 결과로 가져다 준 것은 첫 번째,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즉,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본 것은 자기들의 벌거숭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이 열린 눈으로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벌거숭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벌거숭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시대에 쓰는 언어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움, 수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영적 또는 육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 숨길 수 없음에 대하여, 그리고 자아 성찰이 시작되고 양심의 첫 움직임은 수치를 낳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도 이들이 자신들이 눈이 열리는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아 성찰,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 작동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양심이 작동되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 부끄러움, 수치심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 숨길 수 없음에 대하여, 그리고 자아 성찰이 시작되고 양심의 첫 움직임을 통해서 그 후에 행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들이 동산에서 범죄한 후 그들 스스로
내면 세계에서 일어났던 경험입니다. 사실 지금 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내면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에고이즘이라 자기 자아로 경험되어져서 이제 분리됐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들이 경험했고 나가서 이제 이 죄를 자신들이 스스로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그런 경험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음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운다고 하여 여러분 가리워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7절의 말씀을 또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뭐같이 드러난다고요?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창세기 3장에 쓰여진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적용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에 또 구원하심에 있어서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야기가 매우 여러분 급진적인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에는 순식간에 동사가 11개가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즉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지금 이 상황은 즉 아담에게, 여자에게, 뱀에게 했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아주 이 동사를 11개를 쓰면서 아주 이게 급진적으로 아주 급박하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건의 정황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이들이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들은 바로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 순서가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 여자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 여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보면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 바람이다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어떤 번역에는 선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분다라는 개념은요. 여기 보면 움직이는 공기로서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면 여러분 바람이 일죠.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고대 근동 신화에서 바람이 불 때 또는 선을 할 때라는 표현은 우레와 천둥을 동반한 신들의 등장을 아닙니다. 뭐 이건 우리도 영화 볼 때 좀 그런 거 있죠, 그죠? 귀신이 나타날 땐 분위기가 어떻게 져요? 쎄하잖아요.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 특유의 그 등장할 때 나타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도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죠? 바람으로 표현하죠. 이제 아시겠죠? 그 바람이 이런 신의 현현 임재하심을 표현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때 나타내는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걸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성을 의미하며 에덴의 동산의 바람, 나무 등을 표현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현장을 좀 구체화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그 현현, 그의 존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까이 찾아오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의 반응은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 이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례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일상적인 일인가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례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례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취한 반응, 즉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뭐하는 거죠? 숨었습니다. 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숨는다는 단어는 이거 좀 어려운데요. 그 앞에 이 단어 앞에 히브리어에 바브라는 접속사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연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이 치마를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오심이 거니심이 들려지는 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곧바로 자신을 숨기는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주석학자가 이걸 아주 쉽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이 죄를 지면 어떡하죠? 네? 아버지나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듣고 어떻게 하죠? 바로 숨어버리죠. 그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돕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자신을 스스로 숨긴다라는 뜻입니다. 낯을 피하다로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 낯을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즉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성을 의미합니다. 즉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의 동산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스스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은 여러분 나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숨은 거예요? 아니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이라고 하는 건 뭐죠?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신 것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생명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며 나아가 그들을 이곳에 두신 계획도 그 모든 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이 3장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행동에서 말하는 그 행동하심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셨는데 좀 내다보실래요? 남자분 오셨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즉 사랑의 증표는 사람이 바라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도 사랑의 대상을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3장에서 끝났어야 되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그죠? 그런데 3장에서 4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포기하지 않으신 그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덴의 동산을 친히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건 뭐죠? 들을 만한 거리라는 거죠.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근감, 친밀함, 사랑하심 이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왜 찾아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이는 인간을 숨어있는 곳에서부터 몰아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성경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물음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이 질문의 의도는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아느냐라고 하시며 회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즉 회개의 기회를 종용하신 것입니다. 종용이라는 단어가 거기 뜻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잘 설명해서 달래가지고 이렇게 권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근하심, 사랑하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어디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자신, 이거 쉽게 해서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저지르면 이렇게 애들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이름 안 부르고 어떻게 이놈이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아이가 이렇게 그렇게 본 실수고 뭐 이렇게 어려서 이제 모르고 저지하잖아요. 그때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딱 그의 존재성을 각인시켜줘야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참 좋네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어서 계속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이들을 부르셨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이켜서서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친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네? 우리가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서는 네 존재를 말합니다. 너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존재성을 묻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산에서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시는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거기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응할 때 우리의 존재가 분명하고 명백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왜 숨어 있느냐는 뜻으로 간주해서 답이 아니고요, 대응을 합니다.
이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응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예라고 대답하라 했죠. 네? 아닌 것은 아니고 예인 것은 예라고 대답해라. 그냥 이 물으면 그냥 예 하면 되는데 지금 대응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 일상에서 잘 구분이 안 돼서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답과 대응은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가 안 되고 싸움이 되는지 아세요? 대답이 아니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거기 좀 심리학 용어 사전에서 이거를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 이는 외부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낄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아담처럼 범죄한 후에 불안하잖아요. 두려움을 갖잖아요. 수치심을 가질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대화를 하시는데 아담은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 우리 흔해요 지금. 우리 이러잖아요. 여보 우리 좀 이야기 좀 해, 대화 좀 해. 그래놓고 뭐 하죠? 대화를 안 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이렇게 살짝 뒤틉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데 이것만 뭐 1시간 설명해도 되는데 이건 뭐 저게 구체적인 설명할 게 없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 책략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 수시로 작동되는 건데요. 억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무의식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를 지금 가려버린 거예요. 자기 죄를 이렇게 억압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의식 쪽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의식으로는 안무를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억압이에요. 이거 쉽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입니다. 부정하잖아요. 너 이랬지 이러면 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열에 아홉나 있을까 하나 있을까 말까 정말 그럴 정도지 다 일단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게 투사입니다. 투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나 욕망 등을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부부싸움 할 때 왜 부부싸움이 격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게 투사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나를 봐야 되는데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단어는 아담은 억압과 부정, 투사, 동일시 등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되며 자기 방어에 들어가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분별과 변별력을 상실한 그의 대화와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는 대화를 또 다른 주제로 옮기면서 자신이 행한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우리 속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우리 흔히 부부싸움도 그렇고 싸움을 할 때 잘 보세요. 첫 주제를 가지고 싸우나요? 아니면 다른 것 가지고 싸우나요? 주제 가지고는 절대 안 싸우게 돼 있어요. 다른 거가 나오기 때문에 다투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응답에 대하여 두 개의 새로운 질문으로 대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도 대응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재판관처럼 신중하게 신문하시는데요. 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두 단어죠. 하나는 뭐죠? 너. 하나는 누구죠? 나. 즉 너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그 다음 대화를 보면 자기 주제를 이 여자 쪽으로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직면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벌거벗은 것은 숨길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은 이때까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정말 몰랐을까요? 네? 알고 있었죠.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나 저들이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어요. 벌거벗었으나. 그러니까 이 벌거벗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어떤 것을 숨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실함이죠. 이 진실은 곧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 질문은 아담이 누구를 통해 뱀이냐 여자냐 자기 자신이냐 통해 본인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즉 남자의 수치와 죄의 출처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죄 지었어? 이 얘기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신문하시는 즉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 즉 취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자신의 죄를 슬쩍 대화의 주제를 바꿈으로 회피하고 벗어나가는 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직면하도록 대화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심으로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즉 내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질문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은 누굴 끌어들이죠? 하나님과 그 아내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끌어들이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아내 때문이라고 핑계 삼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순간에 아담이 자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겠죠. 자, 아담의 이 대답은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 중 누가 학교에서 집단 학교 폭력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책임이 그를 낳은 여러분 부모에게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학교 폭력을 이야기한 건데요. 학교 폭력 중에 제일 나쁜 사례가요, 집단입니다. 그 중에 집단의 주동적인 인물이 있고요, 돕는 이가 있고요, 방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사건에 물론 조치는 각각 좀 차이는 있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주동자가 그 주동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했던 가담자와 방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시에 내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에 이제 문제아들을 이렇게 이제 파트너로 붙여서 한 학기 또는 1년 이렇게 상담을 이제 시킬 때
그 학생들의 공통적인 내용 중에 많은 예가요,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훔친 내용입니다. 애들이 자전거를 훔치고 오토바이를 많이 훔쳐요. 그런데 그 훔친 현장에 그냥 거기 있다가 처벌받은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그렇게 억울해. 나는 선생님, 나는 그냥 거기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친구가 그거 오토바이 키 해가지고 훔치고 나서 한번 타봤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조치를 했다면 억울해요. 그거를 이렇게 분노해 막.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거를 벗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뭐다? 공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네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네 자신이 져야 한다.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범죄 현장에 아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죄의 현장에서 처음부터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마지막으로 그것도 아내에 의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직접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존재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부터 그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디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걸 아는 거냐면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누가 에덴 동산에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왜 아담을 두셨고 왜 여자를 이끌어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모든 자신의 그 아담의 존재성을 아담은 상실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고 내가 뭐 부모고 자식이고 이런 모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는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받았던 아담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말씀으로 인한 아담의 책임성 있는 존재를 직면하게 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며 독자들에게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제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직면하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각인시켜드리고 확인시켜드리고 명백하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가장 많이 하고 듣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죄, 제사함, 이와 관련된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라는 곳에 그 물음에서 죄란 무엇이고 죄인이란 무엇이고 죄사함이란 무엇이고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그거 다 못해서 그러는데요. 자,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죄는 누가 내게 하도록 하였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누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행한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곧 내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을 받아. 내가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아내가 그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신앙이란 뭐냐? 내가 늘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를 묻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지 대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도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이 참 포도나무 비유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면서 이제 나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를 이 시간 확인하고 그 어디에 있음이 확인된 존재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차근차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나의 존재함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의 존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도우심이 이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과 그 계명을 지키며 기쁨이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위에와 저희들을 통하여 그 가정과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